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171장 비둘기 같이 우는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그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요, 그러기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참 주님은 평강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그 평강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지만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참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줄 압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하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또다시 성경은 봉해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계명이나 법이나 어떤 것에 우리가 참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참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이 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이 참 그 길이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그대로 녹화해서 이렇게 참 올리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은혜를 입고자 해서 늘 찬양도 여기 우리 녹화를 그대로 하고 또 기도도 녹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 먼저 누가복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관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성경을 좀 쭉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는 호적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신 그것이 성경에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두 군데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두 군데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이 호적하러 한 이때 당시에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때 여기를 가게 된 것이 뭐냐면요, 그때 여기 기록된 대로 호적하라고,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고, 그 요셉의 고향이 그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때 마침 거기를 도착을 했는데 해산기가 나서 지금 아이를 낳게 됐는데 어디로 갔냐면 마옥간에서 가서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를 어디다 누웠냐면 그 짐승이 그 먹는 먹이통에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누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그냥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호적하러 몰렸기 때문에 모든 뭐 그때 여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다 꽉 차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마옥관에서 아이를 낳았구나,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시냐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짐승이 사는 마옥간으로 오셨을까 하는 그 깊이, 그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사건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탄절 되면은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난 뭐 그런 연극을 한다든가, 예? 또 이 구유에 나신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교회가 뭐 연극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 속에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또 참 우리가 참 주님의 어떤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시고, 주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모시는 그런 진리를, 그런 것을 깨닫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여기 이 구유에 누였다는 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짐승이 사는 곳으로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오셨을까 하는 첫 번째 그 진리는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창세기 3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또 죽은 영 가운데 있다. 그런 인생은 결국 뭐냐면 짐승,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무엇라고 다 증거하고 있냐면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을 지금 전도 보내는 건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라? 순결하라. 사람들이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전도 보내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양과 이리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는 양으로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전도의 대상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리로 표현을 했어요. 이리. 그럼 양도 짐승이고 이리도 짐승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아니 내가 너희를 그냥 가서 전도를 해라 이랬는데 왜 양을 이리에게 보낸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 짐승이고 이리도 짐승이에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저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헤롯이 당신을 뭐요?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냐면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자 하니까 주님이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누구를 여우로 지금 말씀하셨냐면 헤롯 왕을 여우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여우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도 성경에 많이 있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우는 참 그 산에서 이렇게 사는 산짐승인데, 특별히 여우를 우리 보면 여우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하더라고. 예,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다. 그래서 이 산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무덤을 옛날에 이렇게 할 적에 그 땅에다 꼭 회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만 하면 아주 단단하게, 예, 시멘트보다 더 단단하게. 왜냐면 여우가 자꾸 무덤을 파가지고선 그 시체를 자꾸 훼손시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우는 죽은 시체를, 그러니까 또 까마귀도 보면 죽은 시체에 가서 죽은 그 썩은 고기를 먹는다든가, 예, 또 이 여우도 그렇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까마귀로도 말씀하시고 비둘기로도 말씀하시고 여우로도 말씀하시고 또 뱀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 어떤 자연에 있는 그런 파충류, 새, 어떤 짐승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냐면 인생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예. 분명히 여기 여우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양은 구원받을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를 양으로 비유하셨구나. 반대로 염소는 그냥 지멋대로, 예? 그를 염소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영을 떠난 인생은 다 뭐로 했냐면 마치 짐승으로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거기 13장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절서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을 표현했죠. 그렇죠? 짐승을 표현해요.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표범도 짐승이고 또 곰도 짐승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참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큰 은혜입니다. 계시록 17장 가서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3절 봅시다. 3절. 이 음녀세계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뭘 탔어요? 짐승을 탔는데. 자, 짐승을 탔답니다. 네.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참남된 이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참남하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일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모였다 꾸미고 그 손에는 뭘 들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디 안에? 그 금잔 안에. 참,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 의 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무엇을 탔다? 짐승을 탔다. 예.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거기를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가서 봅시다. 자, 마태복음 왜 구유에 누이셨는가? 마옥관에와 짐승이 사는 곳과 구유에 누이신 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7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27장에 거기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옷을 그 이제 군병들이 제비를 뽑기 위해서 누가 갔나? 이거 우리 누가 갔는가? 서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한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짐승 세계를 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거기 그 다음에 근데 그 옆에 우리 4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표가 있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뭐하더라? 희롱하여 가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다 있었냐면 장로들, 대장들, 서기관들, 또 군병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예수님의 그 군병들이 제비뽑혀서 옷을 나누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다 처형할 때 다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어떻게 증거했냐면요. 자, 시편 22편 가서 보세요. 시편 22편에 시편 22편에 자, 거기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쭉 한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데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모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대요. 근데 욥기서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디 무덤으로 바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 내용은 누굴 얘기냐면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부터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되었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많은 황소, 그렇죠?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나이다. 이걸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대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거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을 초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과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속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그랬죠? 속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여기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고 세울 때 거기서 군병들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실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의 칼에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셔 둘소뿔에서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군병들을 다 무엇으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셨냐면 짐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개들, 들소뿔, 그렇죠? 황소, 사자, 이렇게들 다 짐승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다 짐승으로 비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를 그 말씀, 정말 거룩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왜 짐승으로 비유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참 아주 높고 귀하신 분이고 전지전은 그분인데 그분이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짐승이 사는 그 똥도 있고 막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러니까 태어나셨다는 건 뭐냐? 그리로 그 하나님이 그 마구간으로 이 세상을 오신 거예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왜 글로 오셨냐? 이 세상은 짐승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구유에 왜 누우셨냐? 구유에 누우신 건 뭐냐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먹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짐승들에게 죽기로 작정되셨어. 아멘. 먹이가 되시기로 작정되셔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낳자마자 구유에 누우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만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이 누구에게 희생제물이 되셨냐? 그 짐승들에게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걸 성경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사는 거예요? 마구간 말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요. 전쟁하러 오셨어요. 누구하고? 이 악한 짐승들하고 전쟁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뭘 타고 전쟁하시냐? 말 타고 전쟁하세요. 그래서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말이 사는 곳이에요. 말. 구유에 누우신 것은 그 짐승들에게 잡혀서 만인류의 인생의 모든 죄를 구속할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구간으로 오신 것은 말이 사는 곳이에요. 주님은 말 타고 전쟁하세요. 계시록 6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계시록 6장 자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시다? 어린 양이 떼신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와 너무나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반대적인 말씀인데도 성경의 앞뒤가 착 맞아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해요. 이 인을 떼시면 누구시다? 어린 양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내가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무지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구름 타고 시즌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 이루어진, 이렇게 이건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풀어놓은 해석들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역사하실 때가 어린 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 도마가 뭐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어린 양일 때는 희생 제물이 되기 때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다시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는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네. 전에 마옥관에서 나신 그 어린 양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근데 인을 떼신 누구다? 어린 양이다. 그렇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을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흰말이 있죠. 흰말 뭐야 이거 보고 백말 그래. 그래서 특별히 이 이단들의 교주가 이 백말 타고 그러는데 왜 백말 타고 지가 여기 백말 탄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아멘. 예? 이제 백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타고 뭐하러 오냐? 전쟁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말 타고 흉내는 이 교주들, 예? 자기가 마치 뭐 재림주다 하는 이 아주 사탄의 괴수들, 예? 이런 사람들, 여기에 백마에 타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시에요. 예. 자, 19장 한번 가서 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에 19장 11절 거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렇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그래,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면 충신과 진실이라.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 거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을 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누가? 이 백마를 타고 싸우는 분이. 그러니까 주님은 왜 마옥간으로 오셨냐? 짐승이 사는 구유로 오신 것은 그 짐승 세계, 이 세상은 짐승 세계.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만 남아, 육을 행하는 자, 육을 따라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무엇이 다른가? 몸만 사람이지 하나 하는 것부터 짓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에 종살이하고, 예?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짓이 뭐냐면 이제 먹을 것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뭐해요? 온갖 이 세상의 음행을 가지고, 예? 온갖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새끼 낳고 먹고 죽이고, 그게 짐승 세계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꼭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짐승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창조 주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실 때,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짐승이 사는 곳이니까, 예, 죽은 영이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짐승이 사는 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가. 두 번째는 구유에 넣으신 것은 어린 양으로서 이 짐승들에게 희생양이 되실 것으로 구유에 넣으신 것이고, 세 번째는 마법관으로 오신 것은 말 타고 전쟁하시려고, 누구하고? 마귀하고 악한 영을, 예? 이 악한 영들과 전쟁하시려고 그렇게 마법관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